교회 소식에 있는 것 19장까지인데요. 줄여서 18장 41절부터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8절까지 46절까지의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에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서 쏘아라 하니라. 조금의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깜깜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우리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행하고 있는 과정들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그 비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은 여기가 처음 나와요. 비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18장 1절에 있었거든요. 8장 1절에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부리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오랜 그 고통, 이 문제가 가뭄이지 않습니까? 비가 오지 않은 것인데 엘리야는 분명히 그 17장 1절에서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아합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아합에게 가서 보이면서 비를 내릴 것을 이야기하라고 하셨는데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잘 순종하던 그 엘리야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즉시 아합을 만나는 순간 비를 내릴 것이다 하는 말을 전혀 하지 않아요. 그렇게 아합을 만나서 대신 아합의 죄를 책망을 하죠. 이 원인이 너와 너의 집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하고 책망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모으라고, 그리고 바알 선지자를 이제 모으라고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한 변증으로 들어가요. 누가 하나님이냐 하는 변증을 거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들이 어느 때까지 머뭇거릴 것이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 바알 선지자들과의 이제 대결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대결에서 승리라고 바알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아니, 여태까지 이 과정까지 비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시작한 것은 비 때문에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겠다고 하신 것 때문에 아합을 만나러 갔는데 만나서도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도 비에 대한 이야기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정말 사람들이 바라고 있는 것은 비인데, 그리고 눈앞에 닥친 문제는 비인데 전혀 다른 문제로부터 이렇게 쭉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간 겁니다.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을 모두 죽인 다음에 그때야 비로소 비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엘리야가 처음 꺼내는 것이죠. 이것은 그 당면한 문제가 실질적으로 무엇 때문에, 근본적으로 무엇 때문에 있었는가, 그것을 다시금 뒤집게 하고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당장 비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께서 비를 다시 내리게 하신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변하는 것이 전혀 없다면은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엘리야는 이것을 매우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가 가장 먼저 나오는, 엘리야의 그 모든 행적들의 핵심은 이스라엘과 아합이 회개하는 것이고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지난주에도 잠깐 설명했었죠. 백성들이 원하는 것은 비지만, 그리고 비가 와서 가뭄이 해결되고 열매들이 다시 맺어지는 것이 백성들이 가장 원하는 바이지만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바는 그것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그들 스스로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었다.
이것을 우리가 엘리야의 이야기 속에서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핵심이고요. 또 좀 이따 우리가 야고보서 5장을 보겠지만 야고보서 5장의 핵심도 사실은 그거예요. 엘리야를 인용을 하면서 하는 그 부분 핵심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인을 회개케 하는 것이 가장 큰 기도의 목적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제 엘리야가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십시오. 아합이 이 시간까지 아침부터 새벽부터 시작된 이 제사의 대결 속에서 아무것도 못 먹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이는데 아합도 거기까지 따라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골짜기에 가는데 골짜기에까지 가서 이제 다 죽이는 과정을 아합이 봤어요. 아합이 그걸 전혀 말리지 않았습니다. 눈으로 목격한 바가 있고 백성들이 다 나서 동의하는 바 때문에 아합도 거기에 이제 마음이 돌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자 엘리야가 이제 올라가서 골짜기로부터 이제 산으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먹고 마십시오. 이제 식사를 해도 됩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같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아합은 먹고 마시고 있는데 엘리야는 더 올라갑니다. 갈멜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거기에서 이제 기도를 시작하죠. 오늘 우리가 핵심적으로 살펴볼 것은 엘리야가 이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엘리야는 비를 내려달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때 그 엘리야의 기도 모습을 보게 되면 42절에 있는 것처럼 땅에 무릎을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 아까 이제 무릎을 꿇었는데 그냥 무릎을 꿇은 상태 아니라 아주 그냥 엎드린 상태까지 가고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을 정도로 몸을 아주 낮춘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게 됩니다. 이건 지금까지 엘리야의 모습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부분이죠. 엘리야는 왕 앞에, 아합 왕 앞에서도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을 조롱하는 모습에서도 얼마나 당당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용기 있는 모습을 보였죠. 어느 누구도 이렇게 엘리야가 이 모습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왕 앞에서도 아주 당당하고 그런 모습이었던데 이제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자기를 낮추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엘리야의 기도 속에서 살펴볼 수 있는 첫 번째 요소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겸손한 자였는가. 여러분들 이 정도 되면은 제가 조금 생각을 해보니까요. 제가 만약 엘리야였다. 그리고 앞에서 나왔지만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그리고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일들을 다 행하는 거 이걸 지금까지 다 보여줬어요.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잘했죠. 막 이렇게 어깨에 힘도 좀 주고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비를 오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미리 약속을 하셨는데 그걸 가지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있을 때는 정말 낮추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가 무엇을 해서 그걸 가지고 떳떳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모습을 가진다. 이것보다는 정말 우리를 지으신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겸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세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꼭 기억하십시오.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기도는 내 자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 복음서에도 보지만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를 볼 때 얼마나 뻣뻣합니까? 바리새인의 기도가. 반면에 세리는 그 앞에서 자기의 주의된 모습,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게 되게 되면 기도의 모습 자체는 그렇게 너무나 당당한 이런 모습들을 가지기는 어렵죠. 첫 번째, 엘리야는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내용은 아주 당연하게도 비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비를 내려주시는 건 하나님이 이미 명령하셨어요. 네가 아합을 만나면은 내가 이제 비를 내릴 것이다. 그렇게 해서 비에 대한 약속을 받고 출발을 했거든요. 엘리야가 다시 말하기 시작하게 되면 비가 온다. 이것이 또 하나님께서 17장 1절에서 엘리야를 처음에 세우실 때부터 하신 말씀이고요. 그러면 엘리야는 이제 비가 옵니다 하고 앞에서 말했잖아요.
41절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셔서 큰 빗소리가 있습니다. 비가 옵니다 하고 말을 했어요. 아주 정말 확신에 찼습니다. 그런데 가서 기도를 시작하는 거. 비를 내려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확신을 아주 강하게 갖습니다. 그리고 이미 선포를 엘리야도 했어요. 그러나 엘리야는 기도를 한다는 것이죠.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 약속이 있다 이렇게 해서 어떤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이 선포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질 일이다. 하나님의 말씀들은 그대로 땅에 떨어져서 헛되이 하늘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래서 반드시 결실을 맺을 텐데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그 결실은 충분히 맺어진다. 왜?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래서 기도를 안 하기도 하고 아주 형식적으로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에 머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기도를 하라고 명령하세요. 그리고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은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서 36장 36절부터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겠다고 선언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는 말씀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얘기하시는데 그 바로 다음에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반드시 받은 사람, 확신을 한 사람이 뭘 하냐면은 그래도 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확신을 하면 구할 필요가 없다 이것이 아니라요. 확신을 하면 더 간절하게 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더 간절함으로 구하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지금 기도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그것을 구하는 모습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도하면서 엘리야가 그 사환에게 말을 했어요. 가서 저쪽에 지중해 바다를 살펴봐라. 바다에 혹시라도 비가 올 구름이 있느냐. 엘리야가 기도를 하고 나서 사환을 보냈는데 사환이 돌아와서 구름이 없습니다. 그러자 7번을 보냈다고 되어 있죠. 7번은 이랬을 겁니다. 기도를 또 시작한 것이죠. 똑같은 모습으로 계속해서 기도를 하면서 또 잠시 후에 또 보내게 됩니다. 그걸 7번을 보냈다는 것이죠.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도는 정말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신뢰하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회성으로 기도하는 것을 이것보다는 성경에서는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한번 볼까요? 엘리야에 대한 기도는 야고보서에서 아주 충분히 잘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야고보서를 기준으로 해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해요. 야고보서 5장 보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에요. 야고보서 5장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에 대해서 야고보서에서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았다. 엘리야는 어떤 기도의 특별한 능력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다. 똑같은 사람이다. 그런데 그가 기도했더니 비가 오지 않았다. 근데 그가 어떻게 기도했느냐가 나와요. 그가 간절히 기도했다.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했다는 말을 들으니까 어떻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아까 얼굴을 무릎 사이에 묻고 엎드리듯이 그렇게 땅에 엎드리듯이 막 열심히 기도한 걸 말할까요? 아니면 막 정말 땀이 막 나도록, 아니면 목이 쉬도록 막 부르짖었을까요?
간절한다 이 말은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 원어상을 찾아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기도를 기도했다. 같은 단어가 반복돼요. 앞에는 명사고 뒤는 동사입니다. 기도를 기도했다. 그러니까 반복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가 돼요. 무슨 뜻이죠?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이 심적으로 모든 것들을 바쳐서 전심으로 기도한다는 뜻도 있지만 거기에 반복적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걸 영어 성경에서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 이것이 간절한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간절함과 성경에서 말하는 간절함의 정도의 차원이 다른 것이죠. 이렇게 볼 때 이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는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 이 말은 엘리야가 처음에 아하바에 가서 내 말이 있기 전까지는 다시 비가 오지 않겠다 하는 그렇게 선포하고 와서 엘리야가 어떻게 했다는 것이죠? 비가 오지 않기를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기도는 이 7번 반복되는 이 기도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 3년 반 동안의 기간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자기 입을 통하여 선포된 그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계속해서 기도를 했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3년 반 동안에 비가 오지 않았다. 그리고 다시 기도했다. 이 다시 기도했다는 말은 기도의 제목이 바뀐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 비를 내리게 해주겠다. 이제 아합을 만나라. 그러니까 다시 기도한 기도의 제목이 바뀌었는데 이번에는 뭐냐면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한 것이 아니라 비가 오기를 기도했죠. 비가 오기를 기도하니까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기도는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겸손하게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도 기도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기도의 제목은 단 하나예요. 비가 오지 않기를. 왜냐하면 비가 오지 않아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케 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비가 와야 하나님이 그들의 회개를 받으셨다는 응답이 있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기를 계속해서 기도하고 비가 오기를 또 7번이나 기도를 한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도 필요해요. 한번 기도하고 그것에 대한 끝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포를 믿으면서 그걸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것을 간절이라고 표현을 한 것은 또 다른 측면을 잘 드러낸 거죠. 간절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그 정말 내 소원이 되도록 그렇게 붙잡고 기도를 할 때, 내 소원이라면 한 번 기도하고 끝날까요? 반복적으로 기도하죠. 이렇게 볼 때 이 선지자들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게 이 엘리야 쭉 설교 준비를 하면서 느낀 게 그거예요. 선지자들이 이전에는 그냥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 어떤 메신저, 마치 우편 배달부처럼 편지를 배달하고 나면 그리고 두 사람이 딱 읽었다. 그러면 이제 선지자가 소임을 다 당한 것이다. 다 해버린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다 보니까, 이 부분을 보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을 알았습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3년 반 동안이나 계속 기도를 한 거죠. 그래도 비가 오기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를 했던 거죠. 우리 요나서를 보시면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을 때 요나가 싫어했죠. 그래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제 끌려갔어요. 끌려가서 니느웨에게 이제 그 선포를 합니다. 이 망할 것이다. 무너질 것이라고 선포를 했는데요. 그러자 그 사람들이 놀랍게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요나가 이제 불평을 하잖아요. 그걸 보기 싫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요나서의 끝은 그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요나가 그곳에서 어떻게 되는지가 끝이 좀 애매하게 나오잖아요. 그 요나는 이스라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원수인 아수르가 나중에 한 50년쯤 후에
이제 북이스라엘로 쳐들어와서 다 멸망시켜요. 근데 한 40년, 50년 전에 이제 아수르의 니느웨에 간 거죠. 그리고 그곳에 머물렀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그곳에 요나의 무덤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요나가 그곳에서 선지자로 보냄을 받은 다음에 그 일이 선포하는 일이 끝나고 나서 그것이 끝났다고 돌아오지 못했다는 겁니다. 무엇을 했냐면 그곳에 있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니느웨 백성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그 자리를 지켰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보내셨기 때문에 그들이 요나가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죽은 후에야 비로소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해 오는 것이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순간에 선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끝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기도로 붙잡는 사람들이 선지자였더라고요. 이게 이제 저를 돌아보면서 저는 이제 선지자는 아니지만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선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면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계속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당연히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 속에서 받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쉬지 마십시오. 그리고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를 한다면 그 기도를 가운데서 끝까지 기도를 하게 하신 하나님은 그 가운데 책임을 갖게 하세요. 그들을 끝까지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근데 이것이 사실은 야고보서에서 엘리야를 인용하는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왜 야고보서에서 엘리야의 기도를 이렇게 인용을 하냐면요. 우리와 성정이 같았다. 우리와 비슷한 사람인데 그가 기도를 했더니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를 했더니 그 열매를 봤다. 이렇게 하면서 무엇과 연결시키냐면요. 회개와 연결시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무엇에서 시작하냐면 이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우리도 기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앞에서 두 가지를 먼저 이야기해요. 13절부터 이제 연속된 내용인 것입니다.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다. 그러니까 기도를 이야기하는데 고난당하는 자가 있다면 그가 기도를 해야 된다. 즐거운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줄이다.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기도하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 고난당한다는 것은 어떤 그 실패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 자연재해라든지 어떤 재앙을 만나서 그냥 그 재산을 잃어버린 정도가 아니라 그 마음이 심히 낮아진 상태, 그 심히 절망한 상태, 그런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실패한 사람이 아니라 그가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낙심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그는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 주변 사람들이 기도를 해주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에게 가서 네가 기도를 하라고 말을 하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가르침이에요. 스스로 그 일에 있어서 기도하는 자로서 써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이 병든 자에 대한 기도입니다. 앞에서는 정말 환난을 만나서 낙심한 사람에 대한 권면인데 그 사람이 스스로 기도하게 하라.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받을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근데 좀 방향이 바뀝니다. 병든 자가 있다면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교회 장로들을 자기가 직접 청해야 됩니다.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라고.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당시에 기름을 바르는 것은 치료법이에요. 우리 아로마 치료법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면서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주의 이름으로 하게 됩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를 하라.
그러니까 교회 사람들이 찾아가서 그를 위하여 당시의 치료법처럼 치료를 하며 그리고 그를 위하여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병든 자는 주변 사람들이 기도를 해줘야 돼요. 15절에 그렇게 했을 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라. 근데 여기 지금 단어들이 좀 달라요. 앞에서 14절에 있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이 단어와 병든 자와 15절에 있는 병든 자는 다른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병든 자는 앞에 14절에 있는 것처럼 진짜 육체적인 질병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도 여기에 해당하고요. 이 병든 자는 매우 약해진 자라는 뜻이에요. 13절에는 고난을 당해서 매우 낙심해서 약해진 사람, 이 모든 사람을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것들을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의 기도다. 고난당한 사람도 일으켜 세운다는 기도입니다. 믿음입니다. 내가 지금 매우 절망적이고 내 믿음이 낙심 상태까지 갔지만 내가 스스로 기도를 할 때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주님께서 나를 일으키신다는 그 믿음의 기도죠. 병든 사람이 있는데 내가 교회에 청해가지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청했을 때, 그리고 사람들이 와서 기도해 줬을 때 그 믿음의 기도 속에서 병든 자가 나을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15절에 있는 것처럼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주님께서 그를 일으키신다는 것이죠.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서 교회 장로들이 어떤 능력이 있어서 이런 병이 나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가 어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어떤 선행한 부분이 있어서 자기의 고난 중에서 자기가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주께서 오직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때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어요.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기도 속에서, 믿음의 기도 속에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디까지 일어날 수 있냐면 병이 고쳐지고 마음이 다시 일어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죄가 사해지는 것까지 믿음의 기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왜요? 주께서 일으켜 세우시는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고치시고 죄를 용서하신 부분이 두 분 나오잖아요. 하나는 38년 된 병자에 대해서, 병자에 고치신 다음에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를 다시 만나셔서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더 심한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 사람의 질병은 죄와 관련된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병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죄까지 사하신 것이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리고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의 모습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은 매우 수치스러운 상황이란 말이죠. 그는 이제 앞날이 전혀 보장되지 않습니다. 동네로부터 정말 멸시를 당하고 심지어 거기서 돌에 맞아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런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매우 심각한 고난에 있는 사람, 그리고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이 혹시라도 죄와 관련된 부분 때문에 그 일이 벌어졌다 하더라도 믿음의 기도는 죄를 사해 준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찾아가서 당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권할 때 그 기도를 권면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서 믿음의 기도를 한 사람들은 죄까지 사함을 받는다. 또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 그것이 혹시 죄 때문에 발생한 질병이라면 그것과 관련해서 믿음의 기도를 같이 할 때, 이때 그의 죄까지 사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앞에서 스스로 기도하라고 했는데요. 그 스스로 기도 가운데 머물러 두지 않고, 그 사람 혼자 버려두지 않고 서로 죄를 위해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서로 고백하며 그를 사해 주시기를 기도해라. 그리고 또 병이 낫기를 위해서도 서로 기도하라. 이렇게 할 때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하는 의인들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병이 나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곤고에서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그리고 혹시라도 그의 죄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면 죄까지도 사함받아서
깨끗하게 그것을 벗어나게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엘리야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엘리야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그의 기도를 한번 보아라. 그가 간절히 기도했다. 반복해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했더니 비가 오지 않았고, 또 그가 다시 그 입을 열어서 기도했더니 비가 오지 않았느냐. 그리고 19절에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기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냐면,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가 있다면 그를 누가 돌아서게 하라. 그를 돌아서게 하라는 거예요. 이 앞에 있는 모든 기도의 핵심적인 내용, 그것이 무엇이냐면 죄로부터 떠나도록 하기 위해서 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엘리야가 그 모든 죄인들 앞에서 회개를 촉구를 하고 그들을 돌아서게 하는 그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와 똑같은 일들을 같은 성정을 가진 우리들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의 모습들이 이걸 한번 잘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 주변에 정말 진리로부터 떠나는 사람이 있는지, 그리고 그를 위한 기도는 앞에서 고난당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질병 가운데 있는 병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근본적인 우리 가운데 기도의 중요성을 갖게 됩니다. 그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스스로도 그 기도할 수 있도록 하고 여러 사람이 같이 서로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도 하고 가장 빠른 길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는 확신, 이 믿음의 기도가 그 이후에 죄인을 구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가 가진 문제로부터 그를 건져내고 그가 가진 질병으로부터 그를 깨끗하게 낫게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도 가운데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 제목 많으시잖아요.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십시오. 이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어요. 3년 반 동안. 또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인 다음에 기도 제목 하나죠. 7번 계속해서 기도를 할 때, 간절히 기도할 때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다른 기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정말 소원이 되는 기도 붙잡고 반복해서 하십시오. 반복해서 하시면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그리고 혹시라도 내 스스로에 대한 기도가 아니라면, 내가 고난 중에 있다면 스스로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라는 명령이 있으니까 내 고난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질병 있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함께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믿음의 기도 가운데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특히 불신 가족들, 또 내가 정말 진리로부터 떠나 있는 사람, 돌아오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더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네, 우리 이런 것들을 붙잡고 오늘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